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비와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즉부터 약속되어진 땅을 정복하고 바로 그 땅을 실제로 소유하게 되는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바로 이렇게 위대한 여정의 시작점에 아주 의외의 사건 하나가 연거푸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1장 1절을 보니까 누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 모세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1장 2절에도 또 누가 죽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모세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크게 대수롭지 않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났으면 죽기도 하는 거지 모세가 죽은 걸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하냐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모세란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무려 한 50여 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요, 바로 이 과정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나타날 때도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고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가 내릴 때도 누가 있었다고요? 모세가 있었고요.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근간이라고 여기는 율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모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태산 같은 모세가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너무나 큰 혼란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셔서 10계명을 계시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동요를 하는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론이 금덩어리를 녹여다가 뭘 만듭니까? 예,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 송아지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 된다고 하면서 위로를 하는데요. 모세는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이것은 한낱 우상에 불과하다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아론과 이스라엘을 강하게 책망하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가 잠시 동안 떠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버렸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난 것 같고 더 이상의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여호와를 위로해 주시는데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누구와 함께 하겠다고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를 위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서가 바로 이렇게 시작된 것이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곧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껏 모세라는 선지자가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자주 오해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같은 생각들을 교정시키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너희를 건지사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나다.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은 모세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광야에서 배고프고 굶주릴 때에 너희를 먹이고 입히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무수히 많은 원수 대적으로부터 너를 보호해 준 분도 모세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차원에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한다고요?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며 오로지 우리 하나님 되신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자, 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 입장에서 바로 이 같은 메시지가 너무 크고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왜냐하면 아주 오랫동안 제가 교회밥을 먹으면서 교회라는 곳이 생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는 것을 자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도에 한국교회탐구센터라는 곳에서 당신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출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서요, 20세 이상의 개신교인들 5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출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랬더니 20대부터 30대는요, 주로 집에서 가까워서 다닌다라는 응답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들은요,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서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셨나 보다, 뭐 이렇게 다니고요. 그리고 아무런 부담감이나 의무감 없이 나를 좀 불편하게 해주는 감정이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나를 좀 자유롭게 내비둬라, 이런 관점에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저 어떤 교회요? 가까운 교회에 다니고 싶대요. 자, 또한 40대 50대는요 담임 목회자의 설교 때문에 다닌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그래도 이것은요, 이들이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좋은 방향으로 인도받고 싶다라는 이 소망이 강하게 표출된 것이죠. 자,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는요, 목회자의 인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60대 이상의 연령들은요, 교회 생활 가운데 이미 여러 번 큰 상처를 경험한 거예요. 특히 누구로 인해서요? 드라마 많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경제 부흥기 때 80년대 90년대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자랑할 때 교회가 막 커지는 과정에서 이 60대 이상의 교회 어르신들이 너무나 큰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좀 목사님이 인격이 괜찮은 교회를 좀 다니고 싶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조사를 보니까 목사로서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자, 교회라는 곳은 목회자라는 존재가 정말 절대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많은 성도님들이 소위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마음에 들면 그 교회에 다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에 나갈 수 없다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사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지금 이 예배만 하더라도요,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다 누구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죠.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한 것입니다. 자, 그러네 엄연히 따졌을 때
십자가 앞에 누가 있어요? 뭐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하면은 목사님의 얼굴이 얼마나 큰지 목사님이 안 보일래야 안 보일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라는 것도 사실 강단에 서서 말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잖아요. 목사이고요. 성도들은 앉아서 맨날 듣는 위치다 보니까 목사님의 설교의 방향이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이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벌써 저부터가 단지 목사라는 이유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귀한 섬김을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제 얼굴에 막 귀티가 흐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순전히 저희 성도님들이 귀하게 여겨주신 덕분입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서 제가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가야 하는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은 사실은 그 마음이 온전히 누구한테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을 내가 가로채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참 절제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늘상 고백하는 것처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목사인 제가 가는 곳마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자주 발생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분이 교회를 오셨다가 뭐 기도해달라고 해서 뭐 기도를 해드리는 가운데 뭐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으십니다. 자, 그리고는요, 이전에 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평안과 위로를 경험했대요. 자,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제가 해준 건 뭐밖에 없어요? 머리에 손을 얹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심령을 위로하신데 그분이 꼭 기도받고 나면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 우리 목사님 정말 능력이 어떻다고요? 많으시다. 능력이 대단하시다. 지금 기도해서 일하신 분은 순전히 누구신데요? 성령님이신데 목사님이 뭐 능력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일날 오전에 엄청난 다툼과 분쟁을 경험하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뭐 남편하고 아내가 막 아주 막 사생결단을 하다가 그래도 주일은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마지못해 막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목사님이 마치 그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설교하는 거예요. 막 다툼과 분쟁으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러고 그것은 뭐 열매 맺을 수 없는 신앙생활이고 이러니까 마음이 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설교 끝나고 와서 막 얘기해요. 이 닭살 보이시냐고. 소름 막 이러면서 목사님 다 알고 계시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씀 끝나고 나서 우리 목사님이 정말 능력이 많으시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요, 바로 이 같은 경험이 끝없이 반복되다 보면 목사인 제 자신도 제가 좀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감사하게도 저는 이 전도사 시절부터 제가 가는 교회마다 사역을 시작할 때보다 사역을 마무리할 때 사람의 숫자가 좀 더 모였거든요. 자, 이게 순전히 누구의 공로처럼 느껴져요? 내가 잘났으니까. 나는 뭐 특별한 목사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내가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해준 이 성도님과 그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큰 행운과 축복이 내려오게 되면 마치 이 모든 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세와 능력 때문이라고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사역을 시작한 초창기에는 얼마나 부끄러운 실수들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기타를 들고 한 기도 모임을 막 인도를 했는데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고 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제가 막 괜한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찾아와서 전도사님, 우리 애가 이번에 합격할까요? 안 할까요? 이랬는데 막 기도하다 보니까 합격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합격입니다! 이랬는데 당당하게 불합격돼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막 괜한 막 곤란한 상황이 되기도 하고, 이제 막 개척한 친구 교회 가서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할 것 같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흥이 웬일입니까? 크게
크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교회를 이렇게 내려놓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 앞에서 얼마나 난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나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분도 사실은 누구시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4장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을 목격하면서 무수히 많은 군중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치켜 세웁니다.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 강림하신 거라고 하고요. 바울은 헤르메스라는 신이 내려온 거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열광의 도가니탕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갑자기 자신의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렇게 망령된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동일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보시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 지금 눈앞에 나타난 기적은 나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얼굴에서 광채가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면 뭐 너무 기쁘고 즐거워 같지 않습니까? 지금 제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는 거 보이세요? 아유, 뭐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이시나 봐요. 근데 이제 제 얼굴에 막 빛이 나면은 막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막 난리 나죠. 막 목사님한테 막 충성을 다할 거예요.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막 노력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도리어 모세는 바로 이 놀라운 순간에 자신의 눈앞인 이 수건을 들어 도리어 얼굴을 가립니다. 자기의 얼굴에 나타난 이 빛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을요, 스스로 절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만 보고 그 광채의 근원 되시는 누구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도 사실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기도할 때 우리가 눈을 감는 이유는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기 이전에 그 누군가가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감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는 이유는 바로 누구를 바라보기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바로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눈앞에 너무나 찬란한 금신상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너무나 고명하고 위대한 선생님이 있을지라도 설령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대단한 기적이 나타나고 나의 모든 과거를 꿰뚫고 있는 능력자가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지나치게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분이 오로지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듯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신앙의 자세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우리는 여기서 율법이라는 단어와 율법책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야 하는데요. 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오로지 무엇을 앞세워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법도와 규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한다. 영원하지 않다. 자, 우리의 눈앞에 서 있는 신령한 사람, 설령 모세일지라도 그는 영원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구원할 수 없다. 자, 그러므로 불구하고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형통하는 길이요, 진정으로 생명을 누리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바로 이것을 수시로 경험하고 있는데요. 자, 나의 뜻대로 행하는 것보다 그래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결국 우리들이 가장 형통해지는 길이라는 것을 많이들 경험하고 있어요. 자, 어떤 성도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같은 죄로 끊임없이 반복하는 회개의 문제로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쩌다가 이제 집회에 가서 의뢰를 받으면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하게 되죠. 약속해 보신 적 없나요? 현명하신 거예요. 어차피 어길 거. 뭐 이렇게 한 번 하나님 앞에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그 죄를 지면 뭐 2번, 3번까지는 그래도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뭐 4번, 5번, 10번 되면요, 이제 그냥 하늘을 보고 뭐 면목이 없어가지고 이제 기도할 자신이 없어져요. 뭐 그냥 하나님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저는 이 모양 요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너무 괴로워서 나 같은 사람은 이제 교회를 나갈 자격이 없다라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 작별 인사 좀 할 겸 주일 예배는 갈 자신이 없고 주일 예배 갔다가 괜히 목사님한테 붙들리고 막 그럴까봐 새벽 예배 뭐 많이들 안 나오니까 조용히 갑니다. 자,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새벽에 갑자기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 그러니까 너 한 10번 어겼더라도 몇 번 더 용서를 구하라고요? 한 490번까지는 용서를 구해도 나는 너를 용서해 줄 거라는 음성으로 이분이 전후 문맥을 다 이렇게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들렸대요. 자,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얻고 주님의 배에 나아가서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이분이 참 잘했죠. 만약 자기 마음대로 교회 안 나갔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뜻을 돌이킨 것입니다. 자,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는 뭐 그렇게 특별한 욕심이 없어요. 저는 목회를 이렇게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에 자주 이렇게 빠지곤 했었는데요. 뭐 그래서 저는 빨리 조기 은퇴하고 이제 제 2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제 목표이기도 했어요. 자,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매일같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위선자라는 생각이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자, 예를 들면 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나는 맨날 교인들에게 사람을 용서라고 하는데 좀처럼 나도 역시 용서를 못하니 나는 위선자입니다. 이렇게 뭐 기도도 하고요. 저는 맨날 교인들에게 탐심을 거절하고 하는데 나도 좀처럼 탐심을 거절하지 못하니 다른 사람을 쓰시옵소서. 이제 저도 이 같은 가책에서 벗어나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자격이 없으니 다른 사람을 써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루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자,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읽다가 뭐 갑자기 한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깜짝 놀란 것은 제가 뭐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읽은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1장부터 21장까지 성도님들에게 설교도 수차례 전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같은 내용이 있었는지를 몰랐는데요. 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들은 생각은 원수 마귀의 공격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엑소시스트 영화 보면은 막 귀신 들린 여자애가 막 이렇게 막 하면서 거꾸로 막 내려오지 않습니까? 막 계단에서 뭐 그런 것들이 뭐 귀신의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지 못하는 일체의 생각들이 사실은 원수 마귀의 공격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확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뭐 이렇게 너무 뭐 죄를 미워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뭐 죄책감에 너무 지나치게 사로잡혀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쁨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그 마음을 거절하고 기쁨으로 강단에 오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참 잘했죠? 제 마음대로 그만두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뭐 그러면은 우리 조순의 권사님도 못 만나고 박향홍 집사님도 못 만나고 신인숙 성도님도 못 만나고 뭐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강단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 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정과 골수를 쪼개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물리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언제나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 충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기적에만 매달리는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도리어 그 모든 것들을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야 돼요. 뭐 어디 점 보러 가가지고 저를 다 알고 있어요. 뭐 놀랄 필요가 없어요. 뭐 다 알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공부해 나가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회개하고 그 말씀에 이끌려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약속의 땅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같은 사실을 깨닫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수 같은, 짐승 같은, 고아 같은 우리들을 여기까지 그래도 인도해 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네, 하나님이에요. 자,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말고 오로지 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